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5쪽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주 예전에 우리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은 쌀밥에 고기 반찬에서 실컷 먹어보는 것이 소원인 시절이 있었어요. 쌀이 귀하니까, 고기는 구경도 못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저희 아버지 말씀에 제대로 풀떼죽도 못 먹었다 하시더라고요. 보리고개라고 청년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을에 거둔 곡식은 이미 다 먹어버렸고 보리는 아직 수확하기 전이고, 그렇게 4월과 5월, 보리가 보리를 수확하기 전 4월과 5월 춘궁기를 지나는데 그때를 보릿고개라고 불렀답니다. 예전 어른들에겐 그 보릿고개가 아주 끔찍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겪었던 어른들은요, 밥을 안 남기세요. 음식을 남기면 벌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음식 남기지 말라고 야단을 치죠. 왜냐하면 그 음식이 없어서 심하면 사람이 죽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대는 쌀밥을 남깁니다. 고기는 물려서 다른 거 없나? 맛집 탐방, 맛집 투어 이런 거 하고 다닙니다. 예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지만 이제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는 새로운 고민을 안고 있어요. 예전보다 잘 먹게 되었지만 스스로를 금수저가 아니라서 엄청난 경쟁을 하는데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고민을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꿈이 재벌 2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다고.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0절과 31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구약 성경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의 2장과 6장이에요. 거기에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지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광야 시대가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 때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광야의 고통은 지나갔지만 새로운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였는데요, 결정적으로 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 성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성을 아버지 세대들도 지나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성을 무너뜨려 보지 못했던 거죠.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에서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매일 그렇게 해라.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거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7째 날에는 7바퀴 성을 돌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나팔 소리를 길게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여러분, 보통요, 이런 강력한 성을 공격을 할 때는 공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공성전을 하면요, 지키는 그 군사의 수에서 그 지키는 군사들보다 4배에서 한 10배 정도는 그 수가 많아야, 그 군사에게 있어야 그 성을 빼앗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을 기어오르는 장비를 가지고 가장 약한 부대가 지키는 곳이 어딘지 거기를 기어오르거나, 아니면 가장 약한 성벽이 어딘지를 발견해서 이 돌무더기를 날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성벽을 깨뜨려 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성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할 때에 엄청난 인명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거 각오해야 돼요. 이미 여리고 성에서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까맣게 광야에, 저 평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진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 성에서는 준전시 상태, 계엄령이 내린 상태에서 모든 것이 군사체제로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단전히 준비하고 있었겠죠. 성벽을 기어오르면 적에게 부어버릴 센 물이며 또 뜨거운 물이며 화살이며 불화살이며 돌무더기며 이런 것들을 잔뜩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군사들이 그냥 여리고성을 6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나같이 소리를 크게 질러라.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그 단단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차라리 성벽이 어디가 약한지, 성벽 어디를 지키는 병사들이 약한지 그거 가르쳐 주시면 거기에 가면 되잖아요. 거기를 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신다고요? 듣기에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 주위를 돌으라고,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고. 여러분, 군사작전이에요. 근데 그냥 한 바퀴를 돌고 들어오래요. 그것 가지고 성이 무너지겠냐라고 하는 의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당연히 들어야 하지만 한 바퀴를 돌고 나서 그렇게 7째 날에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순전하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광야를 지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앞에 지금 다 와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습니다. 다 보여요. 언제 성을 공격할지 몰라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경계태세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난다고 성 안에 모든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타났다가 한 바퀴 씩 돌고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이게 더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냥 나와서는 한 바퀴를 돌고 그냥 가는 거니까, 아, 밤에 오는가 보다 하면서 밤에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밤에 야습을 하려고 저런가 보다, 한번 정찰을 했는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6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진영에 가서 그냥 잤대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한숨도 못 자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 아침에 다시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제처럼 도는 거예요. 또 한 바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제 진짜 전쟁이 나는가 보다 하면서 무기를 잡고 오기만 해봐라 하고 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멀리서 성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또 들어가 버리는 거죠. 나팔 불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고대 전쟁은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장대 진영을 향하여서 모욕이 되는 말, 욕을 하면서 상대방의 신을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상대방의 기를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팔을 삐 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면서 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더 무서워요.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가서 자잖아요. 여기 여리고성에서는 한숨도 못 자고 있는데 그렇게 엿새를 보내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피곤하고 긴장이 되어서 눈에 핏발이 다 섰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은 제발 올라와라, 차라리 싸우자, 이런 심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7째 날 여리고성을 도는데 이번에 몇 번을 돌았다고요? 7번. 7번째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뿌 하고 길게 부는데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와 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동안 침묵하면서 아껴놓았던 그 소리를, 온몸의 소리를 다 내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는 그 단단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마치 홍해가 밤새도록 갈라진 것처럼 그 단단했던 여리고 성벽이 흘러내렸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성전을 벌이면서 성을 공격하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전투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여리고 성을 매일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 주변을 도는 동안에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허물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 주변을 도는 것만으로도, 그냥 돌고 들어가 버리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그 성 주변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 이 성벽이에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까 이 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 마음도 다 같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 성 주변을 돈다고 성이 무너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들이 일시에, 대군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한 번에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에, 그 대기에 있는 그 소리의 진동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 거지만, 지금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 성 주변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 성 주변을 돌 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성 주변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냐라고 거부감을 가졌던 그 사람들도, 설마 그럴 수 있겠어라고 했던 사람들도 이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을 하셨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았을까요? 우리가 7바퀴 돌면, 7일째 돌면 성이 다 무너져, 걱정하지 마, 이 성이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랬겠지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아니었어도 정말 그런가 보자 하고 따라 나섰던 그 연약한 믿음도, 진짜 이 일이 되겠나 하고 엉덩이 쑥 빼고 지켜보는 그 소극적인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았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이 무너졌을 때에, 정말 성이 무너졌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안에 그냥 성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의심했던 믿음, 그 연약한 믿음, 그 소극적 믿음들이요, 갑자기 확신으로 다 바뀌게 될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보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그래서 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성이 무너졌다고, 너희들이 잘 믿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뭘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더러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지금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믿음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아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세워주시는데요, 부족하고 못난 우리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부족하냐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좋아질 우리의 모습을 미리 봐주신다고요. 이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미리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가나안의 전쟁에서 이런 방식으로 이긴 건 아니었습니다. 계속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리고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이 성이 무너지고 막 이렇게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고, 이거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처음 성 이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는 징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그 옛날 아버지 세대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열어서 너희들도 내가 인도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듯이 한 번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성 주변을 돌고 또 돌고 그렇게 해서 7번째 날 7번까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한 때를 의미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7번째 날 7번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완전한 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성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부분에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부분에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 땅에 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방식을 조금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 원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형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소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는 건데요, 사형리란 말은 4가지의 영적인 질서, 원칙이 있다,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계절이 있고 동서남북 4방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주 중요한 이치,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사형리 4가지 영적인 이치가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를 하는데요, 사람들이요, 우리같이 전도하러 나온 사람들 엄청나게 귀찮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는 이 사형리를 전하는 것을 누가 잘 들어줄까 열심히 보고 있다가 조금 단정해 보이는, 얌전해 보이는, 막 몸에 문신 있고 이런 사람 말고 그런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그 세미나에서 내준 숙제가 이 사형리를 읽어주라는 숙제인데 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혹시 그 숙제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 웬만하게 악한 사람 아니면요 3분 걸린다 하니까, 그리고 숙제를 하니까 기꺼이 도와주려고 해요. 물론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하는 나쁜 놈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웬만하면 사형리를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3분이니까.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그 사형리를 다 읽는데, 처음부터 다 읽는데 3분이 넘게 걸려요. 거기다 그 사형리에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질문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 4가지 원리를 다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림 2개가 나와요. 한 개의 그림은 내가 주인으로 그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앉아있는 그림 2개가 나와요. 근데 거기 어떤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내가 주인인 삶은,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삶은 내가 주관을 하니까, 내 모든 삶을 주관하니까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중에, 이 2개의 그림 중에 어느 것이 당신의 삶을 잘 드러냅니까? 라고 묻거든요. 여러분, 좌절과 혼란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앉아있는 그 그림을 딱 찍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요, 당신은 그러면 어느 그림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좌절과 혼란이 아니라, 좌절과 혼란이 없는 생활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 그림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주인인 그 그림을 찍도록 질문이 유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코가 깨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인 그림을 택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요, 그냥 다른 사람 숙제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형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거리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사형리를 가지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기겁을 합니다. 남자 2사람이 뭉쳐서 오는 것만 해도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제가 대구 와서 남구청을 지나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젊은 여자 2분이 저에게 오시더라고요. 그 2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얼굴에 조상의 공덕이 참 많게 생기셨습니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제가 시간 없다고 집에 가야 한다는데 끝까지 뒤에서 따라오시더라고요. 여자분 둘이 따라오니까 참 거시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이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얼굴에 조상의 공덕이 참 많게 생겼습니다 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하고 아주 유사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러는가, 이렇게 거머리까지 딱 달라붙어가지고 왜 이러는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형리나 전도지를 들고 찾아오는 성도들을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지만 그분들에게 우리는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빨리 떼놓고 싶은, 우리 참 귀찮게 하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존재들이라고요. 저에게 전도 훈련을 해주셨던 분이 문을 안 열어주는 아파트에 가면 초인종을 누르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잠깐 열면요, 그 문틈에 발을 쫙 끼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거나 지나가는데 물 한 잔만 달라고 하고 그 틈을 봐서 전도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면요, 분명히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면요, 저는 그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싫은 티를 저에게 내면 저는 제가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앞에서요, 주여 하면서 그 아파트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그 방식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방식을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총회 선교부에 갈 일이 있어서 대전역에 갔는데요, 대전역 광장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띠를 딱 두르고 예수 믿으라고 확성기를 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최근에는 잘 본 적이 없었는데 대전역에 가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100년 전에 처음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를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요, 그게 뭔지 궁금해서요, 전도지 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예수 천당에 대해서 듣고 싶어 했어요. 지금은요, 아닙니다. 아파트 앞에 전도지 들고 가면요, 경비실에서 놀라서 달려오고요, 혹시 통과해서 아파트 문 앞에 가서 초인종 누르면요, 물 뿌립니다. 소금 뿌릴지 몰라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고 우리 신앙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전하는 방식, 그걸 가지고 가는 그릇은 달라져야 한다고요. 사람들이 불쾌한 방식으로 불편한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갔으면서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왜 안 믿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팀이 없습니다. 전도지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 안 한다는 말인가요? 우리 교회처럼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참 여리고성과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이요, 자기들 교회 가자고 할까봐 여리고성처럼 문을 딱 닫아 걸고 마음을 다 닫아버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아파트 문에 우리가 발을 탁 끼워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했고 길에 가는 사람 딱 붙잡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든 상관없이 우리 말만 했어요.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으라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다녀요 하면요, 나중에 조금 우리가 친절하게 해주면서 교회 가자라고 할 거라는 사실을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넘어갈 거야. 절대로 내가 안 넘어갈 거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처럼 문을 다 닫아버리고 우리와 한번 싸워볼 마음으로 단단히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김치 한 포기 대접하고 식사 한번 하자고 초청하면요, 교회 가자고 그럴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호의를 거절하기도 해요. 우리 시대가 광야 시대가 아닙니다.
광야 시대를 끝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린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 새로운 시대에 우리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우리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는데 섣부르게 교회 가보라고, 예수 믿으라고, 왜 예수 안 믿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침묵하자고요. 그냥 그분들 주변에 있으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자고요. 대접해주고 배려해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는 하지만 교회 가자는 말은 하지 말자고요. 교회 가보라고 말은 하지 말자고요.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그래서 일곱째 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마음을 허물어뜨리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올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되노?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너뜨리실 때까지 이미 마음을 닫고 열어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자고 말하면요, 우리 자식들도 우리 자녀들도 싫어해요. 짜증을 냅니다. 그냥 계속 그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회는 옵니다. 우리 이웃들, 친척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에게, 그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평탄하고 단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인생이 허물어지고 어려워지는 때가 온다고요. 신앙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내 힘든 이야기 좀 들어보라고, 지금 내 어려운 형편 들어보라고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로 하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시간을 통과했는지, 어떤 신앙의 날들을 보냈는지 그걸 궁금해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그동안 침묵했던 우리의 소리,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기만 했던 우리의 모든 사연과 우리의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그분들에게 다 쏟아보는 거죠.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번 소파를 불어서 7번 돌고 나팔을 길게 불 때 소리를 크게 내는 것처럼, 그때 우리의 사연들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다 이야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여리고 성보다 더 단단하게 보여요. 완전히 닫혀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들, 그 사람이 나의 배우자이거나 나의 자녀이거나 부모일 때는요, 우리의 마음이 같이 무너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리고 성보다 더 단단하게 느껴져요. 바로 그렇게 닫혀있는 우리의 이웃, 가족과 친척들의 마음의 성벽이 하나님께서 허물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주변을 계속 믿음으로 맴돌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답답해서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아직도 신앙이 없는데 교회 안 나오는데 계속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답답해도 우리가 그 닫힌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그 단단한 성벽과도 같은 마음을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계속 그 주변을 도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계속 도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단단한 성벽을 허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그러셨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리고 성보다 더 단단하게 닫혀있는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의 마음의 성벽을 허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허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눈물 나고 괴롭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허물 때까지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성벽을 허물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 보이거든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우리 아들이 답답해 보이고, 신앙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배우자가 너무 속상해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침묵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그냥 나는 그 사람 주변을 맴돌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면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침묵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뒷모습을 그냥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경험, 그 놀라운 시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쏟아놓고 외칠 수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섬기고 그 주변을 침묵하며 맴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31절에는요, 11장 31절에는요, 이제까지 이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거든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 보존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사람이었어요. 영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한 사람으로 누가 나오냐 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엄청난 일을 했길래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버젓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장 31절이 그럽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사람은 기생이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라합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대체 뭘 했다고요?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자신의 집에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거죠. 자신의 집에 정탐꾼을 숨겨준 그 일이 라합을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 이름을 떡하니 올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여리고성의 상황을, 내부 상황을 알아보라고 보냈겠죠. 정탐꾼 두 사람이 여리고성을 상황을 알아보려면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왕래가 잦은 곳, 사람들이 다 풀어져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장소로 가야 돼요. 그 장소가 어디겠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죠. 술 마시는 곳, 술집, 기생집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준 전시 체제로 누가 들어오는지 나오는지 몇 명이 들어왔는지 다 일일이 감시가 되고 보고가 되는 거죠. 이미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잡으러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정탐꾼 두 사람이 꼼짝없이 잡혀서 간첩죄로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정탐꾼 둘을 숨겨주고 정탐꾼을 찾으러 온 군사들을 따돌려 보내버리는 겁니다. 이미 정탐꾼들이 떠났다고, 지금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거짓 정보를 흘려서 군사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은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고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늘 숨어 다녔잖아요. 조용히, 마치 광야에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숨기고 모양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라합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길래 자기를 도와주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라합의 이 고백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사람이, 라합이 광야에서 몰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다 듣고 있었고, 왜냐하면 그 집은 술집이잖아요. 기생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광야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그 척박한 땅 광야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라합이 보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새가족들이요, 처음에 어떻게 신앙을 가지냐면요,
친구나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가족들을 봐요. 분명히 힘들게 살고 있고 불평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 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집에 아이들이 밝아지고 생기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갑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냐. 집안의 가족이 힘든 병을 앓고 있다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병에 차도가 생기고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고 생각하게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거지 하고 하나님께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렇지만 그 중에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건 맞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암투병을 하다가 회복을 경험하신 성도가 계신데, 그 남편께서 그전에는 한 번도 교회를, 예수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여기시니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라합이 그랬다는 거죠. 광야에서 오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궁금하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그 기생 라합의 집으로 정탐꾼들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겁니다. 라합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어요.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실이 발각이 되면 라합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합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정탐꾼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합이요, 하나님의 오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체계적이고 오랜 경륜이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새가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고, 그 위험한 군대와 어떻게 이기냐고, 싸워서 이기냐고,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고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려는 그것을,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던져놓은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사이에 함께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라합의 믿음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라합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기억하냐면 그 단단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기억해요. 와, 대단하다,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 그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엄청나다 하고 그 성이 무너진 것에 감동을 하는데요, 여리고 성 정도는 무너지게 해야 믿음의 영웅, 믿음의 용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일을 한 노아, 아브라함, 모세처럼 이 라합도 같은 자리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라합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합은요, 그냥 정탐꾼을 숨겨준 것 뿐이에요. 근데 그 숨겨준 그 일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환대해주는 그 일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노아의 일에 비해 작은 일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결단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아마 여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사는 동안 여리고 성과 같은, 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엄청난 일을 해내거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방주를 만들어내거나 모세처럼 한 민족을 구해내는 일은 우리 평생에 아마 못할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말해서 아마 우리 인생에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일 못하고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무나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지 하고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우리를 낮게 여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없이 사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라합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래서 공경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고 환대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라합이 무너지는 성에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단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대해 주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접과 환대마저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사람들이 다 기억해 줄 만한 방주를 만들어내고 모세처럼 영광의 탈출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 일이 모세와 아브라함과 노아의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 속에서 나 예수쟁이요, 나 교회 다녀요라고 크게 소리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위로하는 일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